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복음으로 후회함 없고 예수 믿는 것으로 갈등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의 해담난 주의 군사들이 필요한 시대에 귀한 자녀들이 이 시대 살릴, 잃어버릴 교회 살릴 진짜 기독교 회복할 믿음의 용사들로 또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광채로 담대해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권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모든 흑암을 꺾는 권세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진짜 부흥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앞줄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바울이 믿을만한, 정말로 믿을만한 사람, 또 빌립보 교회가 마음껏 또 신뢰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특히 물질을 줘서 심부름시킬 수 있는, 지금처럼 뭐 카카오페이도 없고 지금처럼 온라인도 안 되는, 그때는 손으로 순전히 해야 전화해야 됐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또 도둑이 많을지 어딜지 뭐 어떤 일이 보일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귀중품을 들고 간다는 것은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이고 또 그만큼 위급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생을 걸고 한 거죠. 그러한 충성된 에바브로디토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병든 것보다도 더 심히 걱정하고 근심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병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면 안 되는데, 왜냐? 그들이 걱정할 텐데. 그거이 더 걱정이요. 자기 병든 것보다 성도들이 더 낙심하거나 걱정하면 안 될 텐데 이게 더 걱정이에요. 참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도 지금 에바브로디토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바울도 근심, 바울이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 염려 죽게 맡겨버리라, 막 이런 편지 썼던 분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 근심, 심히 걱정해. 근심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충성내 날 병들게 합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늘 찬양처럼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오직 예수. 살든지 죽든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내 생각은 좀 더 살고 싶은데, 건강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딱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실현을, 주권의 실현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가진 건 아닙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놓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아주 오만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른 얘기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누구 앞에서 누가 누구를 폄훼하고 평가하는지.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병들게,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살기만 왜 병들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딱 결론이 박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틀림이 언제나 완전하시고 바르니까, 정확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한 말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낫게 됐다. 나도 근심 위에 근심을 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키워드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아시죠? 인간이 그냥 사람,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만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특별히 창조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였어요. 이렇게 생기를 불어여니까 사람이, 따라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듯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하나님 떠난 아담, 떠난 타락한 아담이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노예, 불신자 편으로 사주팔자 운명 저주의 손에 잡혀버렸어요. 사망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살 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귀가 아담을 보고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가 있잖아요. 그 말을 종교로 적용해 볼까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보살이 되고 자기가 열심히 업보를 갚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노력으로 의로 선행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지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종교의 뿌리도요,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앞에서 마귀가 속였던 그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어떤 의도 선도 다 헛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주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이기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지옥인 거죠.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왜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냐? 첫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자기가 아무리 죄를 감다고 용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해 줄 자격 가진 사람이 용서해 줄게, 그래,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종교는
종교인은 용서해 줄 사람은 쳐다보도 않고 열심히 하면 용서해 주겠지요. 착하게 살면 뭐 갚아지겠지, 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용서해 줄 자격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의 길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자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방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도 해방시켜 주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만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느냐? 심판할 수 있는 권세자여야 돼요. 심판주. 의인, 서인, 악인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의 권세가 있어야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여호와만 심판주십니다. 잘 모르니까요. 종교의 허구성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도 종교적 영향이 아주 많아요. 잃어버린 기독교, 여러분 진짜 회복해야 돼요. 어제 제가 늦은 시간에 어떤 예쁜 자매하고 그 청년하고 둘이 데이트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봤어요. 야, 아가씨가 예쁘게 생겼네. 나 청년도 잘생겼는데 되게 좋아라 그래요. 내가 청년들을 잘 아는데, 내가 청년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봐왔는데, 내가 그걸로 많이 강의도 하고 가르쳐 봤는데, 딱 보니까 좋은 청년들 같다. 제가 그냥 압니다. 목사님 관상을 봅니까? 관상보다 훨씬 잘 봐요. 오늘 왜 이 얘기가 나가지? 훨씬 잘 봐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일 일요일인데 어디 가냐? 오늘은 데이트 열심히 하고. 내가 했어요. 젊음은 아끼는 게 아니다. 젊을 때 젊음을 누려야 된다. 늙은 뒤에 젊음을 못 누리는 것은 후회한다. 따라서 내 사는 날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맞습니까? 내일은 하루만큼 늙어요. 유명인처럼 이제 커가는 애들은 더 젊어지겠지. 그지만은 이제 나이 드신 30 넘어가면요,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위로받으려고 익어간다 그러던데, 맞아. 이거 익든지 늙든지 뭐 하여튼 그래. 근데 내일은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놀죠, 쉬죠 그래. 그래. 일요일은 원래 주의 날이다. 일요일은 교회 가라고 있는 날이다. 그랬더니 손에 들고 있는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불이 안 탄 담배 있잖아요. 그거 이상, 요즘 그 옛날에 그 빰뿌리, 노인들 빰뿌리처럼 생긴 빰뿌리 알아요? 그거 담배 들고 있는다. 그걸 감추는 게 내가 딱 쳐다보고, 담배는 괜찮아. 예수께서 술, 담배 못 얻게 하려고 십자가 피를 신 거 아니다. 그것은 두 번째, 건강을 위한 얘기지, 그게 신앙과 구원과 관계 있는 얘기 아니다. 죄 아닌 것은 죄라 그러고 죄인 것은 죄 아니라 그러고, 그런 기독교가 문제다. 골초도 술 주정뱅이도 예수 믿어야 돼요. 다음에 우리 교회 크게 질 때는 뒤에다가 그 흡연실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닌 것은 교회라 그러고 교회인 건 죄 아니라 그러고, 지금 그만큼 지금 쓸데없는 것 가지고 죄인 다 끊고 오라 그러니 어떻게 못 와요. 오면서 건강을 위해서 끊어줘야지. understand? 예수 안 믿는 죄가 수천 배나 큰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제도, 장치, 문화, 또 뭐 복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어렸을 때요, 도시락도 못 사가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나무 껍질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마시고 그걸 먹었냐고 그러면서 먹어봤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막 풀뿌리 캐묻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요, 그때가 살기가 훨씬 좋았대요. 왜냐? 사악하고 잔악한 죄가 없어. 질서, 형제 중에도 질서가 있었거든요. 형이 뭐라 그러면 동생은 그냥 그러냐고. 불합리해도 그냥 그래 그러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요, 아무리 선생님이 작은 선생님이고 여린 여자 선생님이어도요, 큰 등치 큰 고등학교 나오면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엉덩이 맞아 그러면 맞고 그랬대요. 뭐 체벌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때가 진짜 교육 시대예요. 요즘 선생은 있는데 직업인은 있는데 스승이 없잖아요.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싸가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판이요. 질서가 없어요. 인권, 뭐 학생조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놓고 결국은 뭐냐?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귀들이요, 교육을 잘못 받아 자기중심이 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기중심이 되니까 부모도 형제도 질서도 위도 아래도 없어요. 인권이요. 그래서 뭡니까? 무조건 대들고 무조건 마이크 잡고 무조건 떠들어요. 그 이기주의 집단들이 뭐예요? 그걸 보고 데모 전문군 단체라고 그래요. 그걸 좋은 말로 시민단체라고 그러더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죄악은 극악무도한 죄악은 악한 가짜 뉴스는 정말로 많이 생기고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물질 문명은 풍성해졌는데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냐? 그만큼 사람들의 영적인 정신, 영적인 심령 상태가 사악해졌단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래 돼요. 왜냐? 하나님 떠나면 그래 돼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희망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인생이 복을 받았다. 복 없는 놈, 재수 없는 놈만 만나면요, 인생 재수 없어져요. 그냥 복 있는 사람마다 만나면요, 복 받게 돼 있대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어쩌다가 내가 세상 말로 너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복 있는 여자를 만나서 복 있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복 있는 자.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왜 세상이 악해진 줄 아느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농담으로 얘기했다 한 것처럼 느꼈다가 이 아들이 가볍게 받았다가 다음에는 이 아들이 막 딱 서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길밖에 사는 길 없다. 교회에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다음에는 내가 선포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꼭 가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해서 결국 멸망이야.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얼마나 또라이들이 많은지 아냐. 묻지마 막 직진 있잖아요. 차 몰고 아무데나 가서 막 이리저리 받고 사람들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흑암 저주 세력이 어떻게 또라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또라이 정신병자들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거든요.
아니 얼마나 또라이 막 선생한테도 대들고 막 부모한테도 대들고 이러잖아요. 또라이들이라니까. 질서도 선배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십니까? 그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살 길은 오직 성령,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비밀 알으면요, 우리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알고 이런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지. 일반 사람도 이런 얘기 들으면 에이, 뭐 교회에서 맨날 고리타분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학생 조례를, 인권을 저렇게 얘기하는 그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모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진짜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죠? 복음의 바톤, 이 비밀,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너져버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불쌍해서. 왜 불쌍한가?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 깊이를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근원적으로 사랑하시더만. 예원이가 내 딸이요. 내가 어쩌겠어요? 사랑하지.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내 딸은 내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 피가 어리니까 사랑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노래 있더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4층에서도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생일 파티 온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그 사람들 사랑 받고 있지도 뭔 사랑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 일본 말로 빠가이로요. 다음 주에 중국어 좀 가르쳐줘. 그럼 한마디 더 하게.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해요. 교주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는 자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근원적으로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녀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지옥 보내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연약한 부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 마음을 알아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자,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유산 달래요. 이런 안 돌아가신데 내난하고 뗐던 그거 진짜 빨리 죽으란 말하고 똑같아요. 못된 것. 그러니까 탕자가 뭐냐? 그래갖고 집 나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가가지고 술집 가서 장기들하고 술집 가서 다 퍼먹어버리고 이제 거지 되어버렸어요. 나갈 때는
구두 신고 넥타이 매고 삐까번쩍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거지가 되어서 왔다. 완전 땅 거지가 됐는데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돼지 밥을 남의 것을 훔쳐먹은 그런 정도 됐대. 얼마나 이상하대. 머리 수염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 남의 걸 길거리 거렁뱅이처럼 묶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누가 알아보겠어요? 자, 나갈 때는 멋있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거지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있는 줄 못 알아보는데 아직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렇게 변해버린 아들을 본 거예요. 미리. 변한 건 아들인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잘한 게 정말 체면 없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정말 잘한 거예요. 염치 없고 체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 내 아버지밖에 없어. 살 길은 아버지요. 그게 탕자가 잘한 거예요. 집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큰아들보다 더 잘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자,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이놈 새끼, 나갈 때 오른발부터 나갔냐 왼발부터 나갔냐? 집 나갈 때 뛰어나갔냐 천천히 아쉬워서 걸어 나갔냐? 나가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갔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냐? 가서 어떻게 돈을 어디다 다 떠버려 이지도하고 왔냐? 반성문 써. 무릎 꿇고 기다려. 손 들고 있어. 돌아오면 용서해 물어보고 죄를 따지고 용서해 줍니까? 아니면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신 거예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돌아오니까 쫓아가서 그 거지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어. 그게 아버지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냐?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깨달아 버려도 기독교 다 깨달은 거예요.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아니야, 아들이 딸이 아버지 집이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 집이 천국이에요. 당연히 가. 일 잘하고 착해 가는 게 아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다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다 해놨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마노 너희의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주님 앞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용서의 순서는 와서 반성하기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용서해 놓고 우리를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따라서 주여, 천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의지할 곳 없어서, 해결책 없어서 유일한 해결책인 아버지 앞에
탕자가 돌아오듯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할까? 이럴 때 이제 부흥회 같으면 봐주지 앉혀놓고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야 한 2시간 울려버리는데, 여러분,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출발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뭘 잘해야, 반성을 많이 해야, 덕을 많이 쌓아야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더기가 똥물에서 목욕하고 나왔다고 깨끗하다고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목욕을 깨끗이 씻었는데 저 똥물에서 그게 깨끗한 겁니까? 인간은 근본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기 때문에 근원이 꿀벌로 바뀌지 않으면, 종자가 바뀌지 않으면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재창조물로 재창조되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가 왜 그렇게 순교까지 할 정도로 충성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천기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답이 나야 된다 아닙니다.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버리니까 좋다. 죽어도 살려 나는 그분을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질의 변화. 복음은 방법이 아닌 본질의 변화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은혜를 입어버리면, 그러면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실현, 그 감격과 감사에 되어지는 그 고백 앞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음성을 듣게 되길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한없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에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복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로 인하여서 참 인생을 살게 되도록 우리를 회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걸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이 비밀 하나 몰라서 아직도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모든 현장에 모든 영혼들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사랑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